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욱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인생이라는 지도 속에서 걸어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나침판을 손에 쥐고 걸어갔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던 한 주 다들 보내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셨을 거라 저는 믿는 거예요. 저는 수영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영장을 가지는 못합니다. 맨 처음 수영을 배울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수영장에 내일이 50m 그런 내일이 있었던 수영장이었는데요. 제가 처음 수영을 배운 곳이 말입니다. 시작하는 곳은 발이 수영장 바닥에 이렇게 닿았거든요. 근데 끝나는 지점인 곳에서는 2m가 훨씬 넘는 높이였기 때문에 발이 닿지 않았어요. 수영을 하다가 발이 땅에 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공포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것이죠. 그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였어요. 저에게는 있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물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적 계곡에서 놀다가 발이 땅에 닿지 않아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그 물에 대한 공포를 이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수영을 배우고는 너무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 물을 극복하기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머뭇거리며 수영에 대한 포기를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어떤 남자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닥을 찍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선 몸에 힘을 빼고 쭉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그럼 자기가 잡아줄 테니까 같이 내려가 보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요? 저는 그분의 제안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닥에 내려가면 바로 발로 바닥을 치고 그 반동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도움으로 몇 번을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5번 정도 위아래를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잡고 있는 손을 놓으셨어요. 나는 스스로 수영장 바닥을 내려갔고 바닥을 치는 힘으로 다시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물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저는 인생에 그때 일 이후에 큰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힘을 뺀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바닥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묵상을 하게 되었고 제 인생에 그 묵상은 큰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받쳐주는 기둥으로 말입니다. 힘을 뺀다라는 의미가 수영에서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라벨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릴렉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힘을 빼는 것은 무엇일까? 릴렉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이 단어를 앞으로 우리가 쓰거나 보게 될 때 꼭 오늘의 묵상이 잔잔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촉촉히 스며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계신가요?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커리큘럼이 다 틀리죠.
여러분은 어떤 바닥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경험하셨나요? 그 바닥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아서 인생의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바닥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인생의 바닥,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잘 되고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또 욕심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려감의 시간을 많이 통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삶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살아왔거든요. 복음을 위해 군 생활을 하였고, 복음을 위해 회사 생활을 하였고, 복음을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었고, 복음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열심히 몸에 힘을 잔뜩 주면서 텐션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하심을 믿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이런 깊은 묵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친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열심인가? 나의 열심인가? 나의 열심은 결국 나의 야망이었으며, 나의 교만이었으며,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욕심이었으며 나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잘못된 열심으로 번영 신학 속에 물들어서 이 세상의 풍요의 마음이 빼앗겼던 적도 있고요. 신비주의적 은사체험 속에 빠져 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신사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적 신앙생활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잔뜩 몸에 힘을 실어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모든 자신 있었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낮추셨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기가 두려웠고 어떻게든지 발버둥치며 빠져드는 것이 무서워서 온갖 힘을 다해서 버티며 달려왔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제주도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게 해주셨어요.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바닥을 내려가는 방법과 바닥을 내려가서 바닥을 치는, 그리고 올라가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바닥에는요, 누가 계셨냐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라는 바다에 빠져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까, 그 밑바닥으로 내려갈까 두렵진 않습니까?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놓게 될까봐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힘을 빼야 됩니다. 릴렉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요, 그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바닥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큰 힘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물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바닥은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천국 가면 예수님은 당연하고요, 만나보고 싶은 성경 속 인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천국이 기다려져요. 그 중에 저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설교를 하죠. 거기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열심이었죠. 모세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달랐죠. 그것을 깨닫는데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로 40년 동안 양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호렙산에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콜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요,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이집트 왕자였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이라는 바닥을 경험한 모세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이죠.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인물이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것은 40년의 바닥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모세 자신의 열심이 아닌 나의 능력, 모세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세가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상황 속에 감정이입이 혹시 되어보셨나요? 지독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모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왕에 앉아있는 그 왕자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음을 모세가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경험해야 했던 그 상실감의 깊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실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었고요. 모세는 그 믿음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했어요? 훌륭히 이수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먼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정확한 나의 위치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고, 그것이 우리 삶의 라벨링 되어 있어야 돼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힘을 빼고 내려갔다가 다시 바닥을 치고 편히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헤븐스타 채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빼고 수영을 할 때 그 물속에서 느껴지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그 블루 오션에서 평안함을 누리신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블루 오션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가는 여정 속에 내가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면 우리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